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고 교회 문화를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죄인을 사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이면 가급적이면 고통 없이 죽이려 한데 반해서 이 십자가 사형틀은 일부러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내란죄나 왕에게 반란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어서 내란이나 반란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사형틀을 만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잘 아다시피 큰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매다는데 못으로 세 군데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 거기다 매답니다. 살이 뚫리고 뼈가 깨지고 그렇게 못으로 박아 매달아서 몇 시간이고 놓아두면 보통 1시간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12시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경이 아닌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의 역사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기록이 2244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죄명은 반란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란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 세상의 기록이요, 인간 세상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 실패한 혁명가였다, 아니면 불의에 저항하는 선구자였다, 아니면 도덕을 실천한 인류의 스승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고 불의에 저항한 선구자라고만 할 수도 없고 도덕윤리의 스승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하셨다, 이기셨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르겠습니까?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 구원의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로 인간은 다 생로병사의 이 쳇바퀴 속에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로병사, 나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늙습니다. 죽을 늙어갑니다. 여러분 늙음의 서글픔을 깨달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늙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비참한 것은 병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누구 농담한 것처럼 저 산에 누워있으나 방 안에 누워있으나 병원에 누워있으나 똑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저와 여러분도 곧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까지 불교는 말하고, 불교에서는 성불 하면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의 그 틀에 매어서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음의 두려움에 처해서 하다가 여러분 허무하고 두렵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고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더더구나 가장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인간이 고장나고 병들어 죽게 되도록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원초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면 너 쓸데없다, 이제 너는 끝이다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쓰고자 하나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태초 복음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하고 문헌을 아무리 잘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문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쭉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48대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가 낳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 말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깨트리신다는 그 성취의 애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것이라. 그때 성경은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구약 성경에 모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 무슨 이야기 같지만
한꺼풀만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류를 구원한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그 고난의 메시아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이 수백 군데가 기록되어서 여러분 이런 예언과 은유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랄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양털옷을 입힌 것이랄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오문설자 인방에 피를 바른 거랄지, 이스라엘의 여덟절기 모든 것들, 그런 은유까지 다 합치면 구약은 온통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이 없이 보면 실패한 혁명가 같고, 조금 높여서 생각하면 도덕윤리의 희생 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의 애한대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숨이 이렇게 딱 넘어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하고 윤리 도덕의 희생자가 되고 실패한 혁명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죄도 우리의 허물도 같이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이 속량하고 다 갚아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입니다. 오늘 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도 아까워서, 아니 아깝기보다도 억울해서, 분해서, 아파서, 부끄러워서,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죠.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주님 같으면 100번 1000번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여러분 그 큰 승리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공이란, 다 이룬 것이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참된 성공이고 승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이 오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져서 찌르면 아프고 벗기면 부끄럽고 줄이면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일 힘든 말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며 여러분 막 발로 차며 조롱을 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분명히 한번 내 이놈들 한번 혼을 내지 말고 내려왔습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자기 자아대로 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성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야 온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아대로면 내 기분 풀이가 잠깐 기분 풀이가 되지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 내가 좀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도 승리한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생각에 늘 강조하지만 주님은 어머니 앞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더더구나 발가벗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고 자기를 그 십자가의 자아까지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자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이겼다 한 것입니다. 사람은 남과는 잘 싸울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큰 싸움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실은 그런 남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성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학교에서 고등학교 목요사만 자기에게 명령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평생 듣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명령 듣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내 명령 나에게 명령하고 내 자아를 내가 조절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더 좋습니다. 주님은 자아와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아의 승리, 자아의 싸움을 이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도 지고 가야 될 사명의 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아프다고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와 가시는 다릅니다. 가시는 원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지만 내가 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 고통이고 강압적입니다. 십자가는 안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또한 손해가 아픔이 거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십자가란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명적인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감당하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 봉사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괜찮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디펜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은 주님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있는데 다 지고 가야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 천국길을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위 사람들이 삽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하늘 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지면 주님 못 따라간 것입니다. 십자가 내 자율성이 있다겠습니다. 불가피한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안 지면 가시가 박힙니다. 여러분 가시와 십자가 어떤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가시가 훨씬 뺄 수 없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주님 지고 가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합니다. 토마스 아켄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한답니다. 뭐 좀 하라, 주님 때문에 뭐 하라, 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큰 십자가가 앞에 기다립니다. 더 큰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아켄푸스에 말하면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끌고 간답니다. 질질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체면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질질 평생을 질질 울면서 복도 못 받고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 묵은 사람들. 그런데 토마스 아켄푸스는 말한다. 십자가를 메고 가라. 메고 갑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가서 사랑해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바쳐서 희생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어느덧 메고 가다 보면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가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더 큰 가시와 십자가가 믿는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질 울면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도 복 못 받을 것입니다. 메고 가십시오. 탁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자는 주님은 산다 그랬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세 번째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도 지고가 될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